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요.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찬양의 가사를 잘 들으셨으면 아는데요. 자기의 삶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시선을 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바라보고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의 삶,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서 감사의 찬송 올리는 우리 번동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바쁜 사역의 일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지만 저는 지난 연말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바쁜 일정으로 이번 명절이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명절을 앞두고 B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명절 시작되기 전부터 집에서 끙끙 앓아야 했고요. 또 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귀한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했냐면 잠만 자면서 보냈습니다. 참 아쉽기도 했지만 아파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남은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뜬금없죠? 네. 여러분,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네, 갱년기가 아직 아닌데 네, 되게 아팠나 봅니다. 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월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전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워낙 강렬했던 제목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앞에서 사랑 없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고백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설교 핵심의 메시지는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하라면 사랑으로 기쁘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잘못 전달했는지 그냥 제목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원고랑 다르게 설교를 했을까 걱정이 돼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제 설교 영상을 AI에 집어넣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영상을 넣으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요약을 해줘요. 제가 그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본 영상은 번동제일교회의 김명호 목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바탕으로 전한 설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최근 교구 편성 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 갈등과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며 사랑이 결여된 원칙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열심보다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역설합니다. 또한 새롭게 편성된 믿음, 소망, 사랑 교구와 다음 세대를 위해 차례로 축복 기도를 인도하며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권면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텍스트는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교회 내 불협화음을 화음으로 바꾸어 가자는 간절한 호소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만둘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여러분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채워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설교를 했는데요, 그 다짐이 오래 갔을까요? 이 다짐과 결단이요, 보름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흔들리는 순간을 만나게 됐습니다. 언제 그리했냐면요, 바로 지난 1월 말 라오스 기숙학원 건축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누가 가야 했냐면 제가 갔어요. 제가 세계선교부를 담당하는 목사이냐? 아니요. 작년까지 제가 담당하는 목사여서요, 올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상으로 새롭게 세계선교부를 담당하는 김동희 목사님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분한테 가라고 하면 이것도 낭패고, 또 동행하시는 장로님하고 얼마나 두 분이 서먹했겠어요. 그래도 지난 2년간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제가 알잘 딱갈센, 제가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날씨는 겨울이지 않습니까? 라오스는 여름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서 입는 옷을 입고 가면 안 되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짐을 싸야 되는데 입어야 할 옷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제가 늘상 손에 닿는 곳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옷장 깊숙이 넣어놨거든요. 그걸 꺼내고 짐을 싸는데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출발 당일엔 예상치 못한 일까지 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걱정하시겠지만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동행하기로 했던 우리 최병욱 장로님께서 원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공항에서 각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저를 데리고 공항으로 가려고 일을 빨리 마치시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정하고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일정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앞서 저희 가족들이 해외를 잠깐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살림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은 건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는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어요. 이걸 정리하고 공항으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가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싱크대에 활짝 열어놓고 장로님과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라오스 도착해서 이튿날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 나머지 사역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기어나오진 않을까, 집 안에 초파리들로 진동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다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시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오스 여정, 여러분 그간에 궁금하셨죠? 아무 얘기를 듣지 못하셔서. 그래서 오늘 라오스의 여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데요, 앞전에 바로 지난주에 40년을 선교 사역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고작 4일 갔다 왔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그 여정의 과정 안에서
오늘 말씀 끝에 제가 어떤 고백을 할지,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하셨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비엔티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가기에는 1시간 비행기를,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했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기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11시간 반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놀아야잖아요. 11시 반. 거기 딱 도착하면 뭐 대단한 관광과 맛있는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동행한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거든요. 얼마나 야무지게 그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놨을까 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가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였냐?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정에 대해서, 이 여정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라니까 갔기 때문에 몇 시 비행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 몇 시 도착하는지도 계산 안 하고요. 갔는데 1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은커녕, 맛있는 거 먹는 건커녕 빨리 근처 숙소에 가서 잠자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관광 가는 거리가 먼 모세오경, 광야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라오스 일정을 광고하실 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의 말씀이셨냐면, 일정 내내 모세오경 읽다가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다음 날 최종 목적지인 루앙남타로 가기 위해서 국내선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비행기는요, 옛날 시내버스 같은 상태였어요. 길이는 길었지만 그 내부 모습은요, 제가 어릴 적에 탔던 그 시내버스와 같은, 요즘 국내에서 버스 타면요 비행기보다 더 좋아요, 좌석이. 근데 지금 이 비행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문도요, 앞쪽에서 타는 게 아니고 꼬리 쪽에 하나만 있었던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앉았던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출입구 앞이었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습이 마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그 트랩을 내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활주로를 1등으로 밟을 수 있는 거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장로님하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렘이요, 공항 앞 식당에서, 공항 바로 앞에 식당에 있어서 거기서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쌀국수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그 설렘은 긴장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밥 먹으러 가면 자연스럽게 누가 기도하라고 그러죠? 목사님께 대표 기도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로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소리내어 기도를 했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선교사님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아멘이 아니고요,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땅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대도시와 달리 라오스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 이 루앙남타는요, 정부의 감시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신앙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선교사님들하고 문자를 보낼 때 선교사님께서 예배, 찬양, 그리고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할 때 모음을 빼고 자음으로만 보내셨거든요.
왜 그러셨냐면 감찰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중요한 단어들을 알지 못하게 자음으로만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 상황, 그 박수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자유가 없는 땅, 기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땅,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지금 루앙람타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루앙람타라는 곳이 선교사님들의 본래 선교 계획에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를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는데 앞서 그곳에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주의해야 할 것들을 주의하지 못해서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계시는 루앙람타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중에 한 번은 차가 퍼져서 우연히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외지인이 왔으니 환영했겠습니까? 냉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더구나 그날 그 지역에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갔겠어요?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에 더 이분들을 냉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 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멈췄던 그 마을에서 잠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 때마침 허리가 아픈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직업이 뭐였죠? 물리치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허리를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끼니를 해결하려고 차에 브루스타와 라면을 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저녁에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거기 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끓여서 먹었는데 여러분 라면이 얼마나 맛있게요? 그 아들의 낳음과 또 이 맛있는 라면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때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땅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할까? 선교사님 원래 물리치료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만남 때문에 학원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기대했던 쉼의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광 코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코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의 코스가 그 땅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학원이요, 몇 명의 원생들이 있는지 아세요?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루앙람타에 세워진 그 학원에 학생들이 무려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학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이게 학원 건물이에요. 저는 이전에 그 사진을 봤을 때 되게 그냥 조그만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지금 학원 전체 건물이고요. 그 앞에 서 있는 오토바이들이 뭐냐면 이 학원을 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타고 오는 오토바이예요. 숫자들이 꽤 제법 되죠. 네. 그리고 이 세워진 오토바이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이 학원을 둘러보는데요. 그 다음 사진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학원 입구고요, 내부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받는 이제 장면들입니다. 다음 사진도요. 네, 또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4-5개의 그 클래스들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고학년까지 여러
그 강의실이 있어서 이렇게 수업이 10번까지 보여주실래요? 이게 10번까지. 네, 그 전까지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요.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규모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그 사역을 소개받았을 때는 그리 큰 사역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규모가 커지다 보면 싫은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잘 되면 싫잖아요. 저만 그래요? 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당국에서, 그 정부에서 그 학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들, 특히나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은 2분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학원에서 그 학원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이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의 자녀들이 이 학원에 왔냐면요, 그 지역의 유지들,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였던 거예요. 지역 유지와 고위직의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을 손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것처럼요, 이 학원은 하나님께서, 정부에서는 이 학원을 손대려고 감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학원들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를 통해서 이 학원을 보호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회계 업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오히려 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를 통해서 도움받는, 왜냐하면 그냥 학원만 다니면 부모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정부가 시킨 이 명령 때문에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부모들에게 이 학원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받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겁니다. 차로 이동 중에 선교사님께서 지나가던 한 학생을 가리키면서 그 학생과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학생이었냐면, 이 학생은 그 경찰 간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곧장 오고 공부하고 늦게까지 학원에서 놀다가 가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경찰 간부의 집에 외국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학교의 생활에 적응을 못했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외국인과 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배워서?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여러분, 영어 해결 안 되시는 분 라오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가 그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학원을 홍보하는, 효능을 봤잖아요. 여기 갔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문제 있었던 우리 아이가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것도 경찰 간부가 얘기하면 안 보낼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학원을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지들,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다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근 지역에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소수 민족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미 광고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그 루앙남타 지역에서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 소수 민족의 내일이자 소망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을 보면요,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공동 생활하고 있었던 장소의 거실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이제 남자 친구들이 자는 침대가 이제 2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은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깔끔하니까 여자 친구들이, 그러니까 문이 없는 그냥 그 건물에 그 아까 거실 중심으로 방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여자 친구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보이는 그런 개방된 장소이죠. 다음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저분한 거 보니까 남자들 방이에요. 그리고 라오스는 주방이 건물 안에 없고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그 주방이 밖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각자 음식을 챙겨서 먹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오고 이러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앙남타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수민족의 한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 비전을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소수민족 목사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교회와 함께 땅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준비해서 땅을 산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선교사님도 함께 그 비전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 겨울에 저희 교회 방문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숙학원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다녀왔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그날 제가 방문했던 기숙 학원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장소인데요. 다음 장면도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벽을 세우고 있는 그 벽돌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 벽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건축 기금을 전달하러 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돌 하나하나가 그 소수민족의 내일과 꿈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우려고, 그것을 함께 지으려고 갔다라는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들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땅 공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계신 두 분이 어두운색 잠바를 입으신 분이 소수민족 교회 목사님이고, 그 옆에 파란색 잠바 입으신 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전도사로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금을 전달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이 루앙남타랑 멀길래 여기에 굳이 이렇게 집까지 마련해서 지내야 하나, 기숙학원을 만들면서 지내야 하나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이 소수민족이 있는 거주지는 어디냐면요, 루앙남타에서 2시간 남짓을 비포장 도로로 달려야 돼요. 심지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거의 익스트림을 하는 것처럼요, 가만히 여기 멍든 줄 알았어요. 계속 차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차 싶으면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길을, 근데 심지어 그곳은 조명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가 이 도움이 더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3명 서 있는 아이들은요, 저희 집 막내 아이들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살, 5살 요 정도 되고요. 지금 나무에 올라가는 친구는 한 7, 8살 되는 아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저희가 이제 길이 공사하고 있어서 한참을 정차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차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니 나무 위에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익숙하게 일반적으로 했던 것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나무 잎을 보면요, 흙먼지에 다 뒤집어져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를 따가지고 입에 집어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나무 위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모습이, 제가 이제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전달한 정성은요, 이 아이들의 내일을 세우는 벽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루앙람타에서 내려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주일이 되면 뭘 하냐면요, 그 2시간 이상의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좀 낫죠. 걸어서 몇 시간을 가서 자기 소수민족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아이들만큼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요,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걸 너무나 큰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그곳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나눔이 저들의 위대한 믿음을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사실입니다. 일정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었냐면, 선교사님께서 이 기숙학교 건립을 위한 사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작업하는데 배경음악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곡을 넣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배경음악으로 어떤 찬양이 들어갔는지 아셔요? 모르시죠? 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그리고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이 라오스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지어져 가네. 이번 주일도, 오늘도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잖아요. 이 찬양이 계속 불려지는 영상을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가서 들었지만 그분들은 그곳에서 저희가 예배하는 영상을 보면서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한 번만 화면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우리는 쉽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우리가 라오스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선을 행하고 나눔을 실천했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달한 벽돌 한 장 한 장의 값이 바로 라오스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의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일복이 많은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을까요? 병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요, 라오스 땅에 가서 제가 병원 신방할 거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병원 신방을 가게 됐어요. 한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곳은요, 그 루앙남타 주립병원입니다. 뭐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뭐 80년대, 90년대 초반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주립병원인데도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서 병원 신방을 하게 됐는데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곳은 우리 정덕천 선교사님께서 치료를 하는 공간인데요. 저는 처음에 선교사님께서 물리치료를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그 정형외과나 이런 데 물리치료실 보면 큰 물리치료실에 여러 환자들이 누워서 치료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선교사님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치료실을 병원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개인적인 그 친분 관계들이 생기면 나중에 그 마을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선교사님이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서요, 마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소수민족의 뼈아픈 현실이었어요. 제가 신방해야 됐던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선교사님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 중에 한 어머니가 병원에 실신해서 입원해 있다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쯤 되면 부모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는지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환자를, 어머니를 봤는데요, 너무 젊은, 너무 왜소한, 마치 소녀 같은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 소수민족이 공부 잘하는 거 원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지원도 없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빨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좋으면, 아름답고 좋으면 괜찮은데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특별히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큰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나갔는데 거기서 새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 한 어머니의 현실이냐? 아니요. 쉽지 않게 그 땅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픔이 바로 이런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 젊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마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이를 선교사님 보호 안에 두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선교사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 나눔입니다. 이 큐티 나눔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들은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웃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서 웃음을 찾은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거라는 저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는 자녀들로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보면요, 웃을 수 없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요, 이 땅에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웃음을 잃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최고의 선을 행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라오스 땅의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다녀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을 행함이, 우리의 나눔이 그 땅의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꾸도록 도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눔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공동체에게 멈추지 말라고 초청해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라오스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좀 들어주시겠죠? 한 2분 정도가 싫다는 표정을 지어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여정에는요 관광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모세오경을 몸으로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게 듣는 자리입니다. 관광이 전혀 없었더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안에 또 선교지 방문했던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분명히 선교 일정 가운데 어디 좋은 데 가서 놀고 왔고 먹고 왔고 쉬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루앙람타에서 7년 동안 지내면서 처음 경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요,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비엔티엔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비행기, 1시간이면 가는 비행기가 2시간이 되어도 어떻게 됐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 비엔티엔에서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건 차선책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편한 방법은 차로 가야 되는데 차로 이동이 몇 시간을 가야 되냐면 15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이미 비행기 타야 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15시간이 불가능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다음으로 선택한 방법이 기차였습니다. 근데 이 기차는요 5시간, 6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1시간 만에 가면 거기 비엔티엔 도착해서 또 다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11시간의 반의 또 대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제가 관광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5시간 기차를 타고 비엔티엔에 도착했고요. 비엔티엔 도착해서도 공항까지 1시간 동안 택시를 또 타고 가야 됐어요. 비엔티엔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반이 넘었고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됐어요. 그때 뭘 했냐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기차 이제 타기 전에 저는 나머지 분들은 생생하시죠? 제 표정 한번 보세요. 진짜.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제 비행기를 타기 몇 분 전에, 약간 1시간 정도 남짓한 시간에 제가 라오스에서 먹은 마지막 식사가 K푸드 신라면 정식이었어요. 이 음식,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행복하게 먹었고요. 선교사님과 아쉬움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 올랐죠. 그런데 이제 경비가 교회에서 책정해 준 경비가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고심고심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행기를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물도 안 주고요. 식사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자마자 낚싯대로 빙의를 했죠. 이렇게 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피곤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환영하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강신일 목사님께서, 목사님 교구에 장례가 났어요. 다른 분한테 그 연락이 왔으면 말도 못 꺼냈을 텐데 사랑 그 자체인 우리 강신일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해서 그날은 강신일 목사님께서 다녀오셨고,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연이어 새벽기도 설교가 있었고요, 또 첫 교구별 연합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이니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만남 한 번 때문에 다음 이 교구별 모임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제가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피곤하지만 준비해서 첫 교구별 연합 구역 예배를 드렸고요. 한 권사님이 마치고 가시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금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가는 거 처음이라고. 안 믿으시네. 네. 네. 그렇게 끝이냐? 아니요. 금요기도회 찬양 담당이 이제 2월부터 제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찬양 인도를 했고요. 또 1:1 제자야 양육자야 OT가 있었어요. 그래서 OT 준비를 해야 했고요. 설 연휴 온라인 수요기도회 담당이 저였기 때문에 촬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촬영하고 바로 병원 가서 독감 판정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고요. 선교지에 가서 2시간 동안 예배와 찬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기 전부터 이 강의를 준비하려면 저는 또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몸에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오한과 몸살이 와서 며칠을 알아 누워서 그 주일날, 지난 주일이었죠. 저를 보는 몇몇 분들이 목사님 아직도 아프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팠죠. 계속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다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한 마음은요, 설교 제목도요, 이번에 다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간 알아 누우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화나는 마음, 싫은 마음, 짜증의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요.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그 생생한 감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들 때문에 누워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프니까 여러분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잠시 나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소망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관광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땅을 밟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라고 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꼭 다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 현장에서 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선을 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아주신 그 정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했고 내가 가야 했고 또 가고 싶다. 저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닮아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번동 제일교회를 통해 이 땅 번동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참된 웃음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